호사나 성가대 호사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금 영광의 하나님이 이 상동의 성전을 향해서 들어오시고 우리를 지배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은 싸움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평생 무엇을 위해 싸우셨나요? 우리는 우리 가정을 위해 싸웁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 싸우기도 합니다. 우리는 현재 그 무한 경쟁이라는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밤낮 없이 쉴 새 없이 싸워서 실력을 기르고 자본을 축적하고 경쟁력을 높여야 그나마 버티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언제까지 싸우기만 해야 할까요? 언제쯤 싸움에서 쉼을 얻고 승리를 누려볼까요? 참, 우리가 싸움만 하다가 우리의 삶을 끝내면 참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황망하게 삶을 끝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사울이죠. 사무엘상 오늘 31장은 사울의 죽음으로 인간의 나라가 끝이 납니다. 그러나요, 오늘 말씀은 30장부터 이제 사무엘 하하는 그러나 인간의 끝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가 시작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처음부터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원수가 있습니다. 바로 블레셋이죠. 블레셋. 여러분, 삼손 시대에도 사사 시대에도 이 가나안 정복 때 블레셋을 남겨놔서 이스라엘이 참 많은 고통을 받는데요. 이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 싸워도 이겨도 또 지고 이 싸움이 끝나지 않자 이젠 도저히 끝을 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지친 거죠. 그런데 다른 나라를 보니까 이 자기들이 싸우지 않고도요, 왕만 잘 세워놓으면 그 왕에게 조금 조공을 바치며 왕이 대신 싸워주네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야, 이거 왕권제도 참 좋다. 우리 안 싸워도 되니까. 그래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왕을 뽑아주세요. 왕을. 하나님이 그런데 왜 블레셋을 남겨두셨을까요? 아니, 그들이 남겨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은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만하여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 싸우잖아요. 근데 언약궤를 뺏겼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제 우리나라는 끝났다라고 그냥 바로 죽어버리고, 그 며느리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렇게 애타면서 아기를 낳아요. 그런데 이제 다 끝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언약궤가 오히려 블레셋 땅에 가서 그 스스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5지방에 돌아다니면서 모든 환난을 내고 공고함을 내고 그 땅의 신들을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두려워서 그 하나님의 신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야, 너의 삶의 본질적인 싸움이 뭐냐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본질적인 싸움은 블레셋이 아니야. 그건 작은 도구에 불과해. 본질적인 싸움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라는 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은 계속 왕을 요구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너희가 요구한 왕 때문에 너희가 속박당하고 오히려 고난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나라가 무너지죠. 오늘 6절에 보시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그날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게 사울의 나라가 무너졌죠. 인간이 요구한, 그 목소리를 높이면서 요구한 인간의 왕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신 것은, 이 사울이란 말 뜻이요, 듣다라는 거예요. 듣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으로 공의와 법도를 백성에게 베풀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장점이자 약점이 그 이름대로 듣는 거예요. 귀가 너무 얇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정말 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많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말을 들을 때가 많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뭐 한 5% 될까요? 우리 시간 속에서 수많은 인간의 이 목소리들이 있어요. 어떤 목소리? 왜 그들이 왕을 요구했을까요? 우리 대신 싸워줘. 우리 대신 이 블레셋을 이겨야 네가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이 목소리들이죠.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으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이 흔들리기 너무 쉬워요. 그래서 오히려 더 사울은 백성의 이 목소리에 민감합니다. 더 귀를 기울이고 그 요구를 충족시켜 주시고 그래야 나의 왕권이 강화되고 그런데 자신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자 사울은요 그 백성의 요구대로 그 목소리에 이끌려서 그 군대를 모으고요, 그 싸움 잘하는 장수들을 모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블레셋을 이기기 위한 전쟁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그렇게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블레셋 앞에서, 특히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만 믿은 이 조그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자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네? 그 목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목소리가. 그들의 목소리로 두려움이 엄습하고, 야, 나는 끝난 거 아니야? 이 작은 다윗이 이제 나의 나라를 넘보겠네? 스스로 목소리를 만들어내요. 그 스스로 만들어 목소리에 지배당해요. 그래서 아무 죄 없는 다윗을 평생의 대적을 만들고 그 다윗 쫓아다니는데 자신의 평생의 삶을 또 허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즉위한 그 40년 내내 사울이 한 게 딱 두 가지예요. 그 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블레셋을 이기려 그렇게 전쟁하고 준비한 것, 싸운 것, 그리고 인생의 반은 자신의 목소리에, 그 거짓 목소리에 이끌려서 쓸데없이 다윗 쫓다가 인생을 허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삶이 어떻게 끝납니까? 오늘 블레셋과 그 평생에 싸운 블레셋과 싸우다가 그것도 무명의 병사의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고 그리고 마지막엔 자결합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군사가 패하고 모든 병사들이 도망하죠. 오늘 지도를 보시면 그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7절 먼저 볼게요. 골짜기 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이 골짜기란 이 요단강 왼쪽에 있는 골짜기 지역을 말하는데요, 거기는 주로 이 스불론, 납달리 이런 사람들이 살았고요, 이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 주로 갓지파, 그 다음에 문하세 반지파인데요, 이 사람들이 사울에 도망한 것과 사울이 그 아들들의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함에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거하니라. 지도에서 보면요, 원래 블레셋은 저 지중해 안쪽에 해변 따라 있는 족속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 조그만 삼각형의 길보아 산인데, 그 길보아 산 위 골짜기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스불론, 갈, 이사갈, 납달리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사울이 짓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므낫세 갓지파도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여호와가 정복할 때는 12지파에게 저 땅을 다 물려줬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들이 왕을 요구하자 그 사울에 의해서 마지막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처참히 무너져갖고 그 적에 있는 모든 땅을 잊어버렸어요. 나머지 그 밑에 있는 유다와 므낫세 그 지역, 그 작은 지역으로 쪼그라든 거예요. 무려 사울이 40년 동안 온 힘을 다해 싸운 결과고, 그래서 죽었어요. 우리도 사울처럼 우리 인생의 40년이든 우리가 일할 기간이 50년이든 평생 싸움만 하고 도대체 승리라는 것을 누려보지는 못하고 인생의 끝을 본다면 정말 얼마나 억울할까요? 우리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싸우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
여러분, 블레셋이 누굽니까? 그냥 하나님의 작은 도구에 불과해요. 그냥 하나님께 빨리 순종해 버리면 되는데 그 순종하지 않아서 평생을, 그리고 스스로 만든 가상의 적 다윗이에요. 그 하나님 주신 말씀, 그 주신 나의 소명에 우리가 청종하지 않고 이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우리의 귀를 빼앗기다가 우리의 시간을 쓸모없는 싸움에 허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하다 보면요, 다칠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뭐 군인들 보세요. 창자구도 있고 총자구도 있어요. 근데 다 살거든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패전할 수도 있어요. 활에 맞아서 중상 입을 수 있죠. 사울은요, 그리고 그 주변에 그를 지킬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어떤 결정을 하나요? 우리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느라. 두려워서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나를 죽였어. 결국 사울은 그렇게 싸우다가 그 블레셋 때 그렇게 처참히 죽임을 당했네. 그 목소리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니, 중상을 입어도 살 수 있는데 그 목소리에 두려워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결정을 끝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칠 수 있어요. 전쟁하다가 병에 걸릴 수 있고요, 큰 환난 당할 수 있고요, 중상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담대하게 승리자로 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패자로 죽어야 합니까? 여러분, 삼손을 보세요. 그도 똑같이 블레셋에 의해서 싸우다가 하나님께 그 블레셋의 그 여자의 목소리, 그 드릴라의 목소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처참하게 실패했고요, 눈이 다 도륙당했고요,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인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가 있는 그 블레셋에 있는 모임의 모두 그 벽을 밀 때 그가 평생에 죽인 대적보다 훨씬 많은 대적을 그 마지막 순간에 죽이고 승리자로 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싸우다가 중상당한 적이 없을 것 같습니까? 심지어 자신의 부하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돌을 던졌어요. 중상을 입는 것은 싸움하다가 다윗이나 사울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내상을 입은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 부하들의 분노의 목소리, 그 모습을 배경으로 물리쳤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 청종했어요. 이게 사울과 다윗의 끝이자 시작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30장에 나오는 싸움과 30장에 나왔던,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봤던 그 다윗과 아말렉의 싸움 있잖아요. 그 싸움과 오늘 그 북부 지역에서 사울이 블레셋과 싸움은요, 거의 동시대, 거의 같은 시간에 일어난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도를 보여주시면 저 길보아 이 산에서는, 북부 산악 지역에서는 그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남쪽에, 그 남방 네게부 남쪽에 있는 저 시클락 더 밑에 있는 그 아말렉 지역에서 다윗이 아말렉과 영적 싸움을 싸운 거예요. 영적 싸움 뭔지 아시죠? 한 사람, 우리 지난 말씀 같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한 연약한 자를 살릴 때 하나님이 승리해 놓으신 것을 그냥 다 내가 쥐어갖고 다 내가 탈취물을 가지고 그 감사와 감격으로 나눠주고 감사와 기쁨의 나라의 법을 시작한 겁니다. 결국 그래서 사울의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거예요. 이게 사무엘 상과 하를 나누는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그리고 그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요, 귀예요, 귀. 어느 목소리가 더 많이 들리는가? 아니, 어느 목소리에 나를 사로잡는가?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백성들의 목소리를 청종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강성한 진짜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요. 막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막 도망가니까 그 백성들을 붙잡아 보려고 그 목소리에 그 도망하는 목소리에 그냥 억눌려서 사무엘이 해야 할 제사를 자신이 드려버려요. 또 그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각의 가장 좋은 것을 아말렉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겨놓아요. 왜? 다음 싸움에 미천이 필요하니까요. 돈이 있어야 군대를 사오고 애굽에서 말을 사오니까요.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아시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 들어선 순간, 현실이 사울의 현실은 왕궁이었거든요. 그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서 수많은 참모들, 장군들, 신하의 목소리, 장군이 이것을 위해서는 적어도 이번에 작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애굽의 말이 필요하고 군단은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이 수많은 말들, 그래야 당신이 이번에 이길 수 있고 그래야 이번에 왕권이 강화되고 이 수많은 궁전에서의 수많은 인간의 목소리들에 에워싸여 있습니다. 버틸 재간이 있을까요? 사울이?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요, 그도 궁궐에 바로 직진할 수 있었지만 이 왕으로 그를 세우지 않고 가장 낮은 아둘람 굴로 보내요. 그래서 비참한 자, 억울한 자와 함께 그 광야에 있게 하죠. 여러분, 광야는요, 그래서 저는 정말 광야를 좋아합니다. 광야에 가면요, 아무 목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들리는 목소리가 있어요. 어떤 목소리? 여러분, 그 밀이 부딪힐 때 스삭스삭 하는 목소리 들어보셨어요? 아침에 참새가 아침에 해가 딱 돋아날 때 참새가 그 밀밭을 딱 스칠 때 그 노래 소리를 들어보셨어요? 보통 그 목소리를 못 들어요, 보통에는. 근데 그 광야에서 그 목소리를 들으면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신 목소리를 들려요. 나를.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그 위대한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던 건요, 딱 하나예요. 시인이기 때문입니다. 시인. 다윗의 직업은 두 개였거든요. 하나는 현실에서는 위대한 투사, 그렇지만 광야에서는 위대한 시인.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싸워야 될 걸 싸워야 되잖아요.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당연히. 그런데 그 싸움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광야에 가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정말 졸졸 흐르는 물, 돌, 바위, 나무 조가리, 그 광야에서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요. 그래서 쓴 게 시편입니다. 시편은 위대해요. 정말 위대한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구조는 다 이래요. 맨 처음에는 현실로 시작해요. 현실. 대부분의 시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은 시도 그렇고, 현실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그 싸움, 특히 대적들, 나를 치려는 대적들, 그리고 나의 이 죄악, 감당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이제 나는 끝났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에게 저주하는 그 상황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가 광야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래도 그 순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 불평과 원망과 저주가 조금씩 찬양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니요, 그 찬양과 감사가 지배하더니 온통 그의 노래가 찬양과 감사로 끝이 나요. 하나님의 승리와 위대한 역사하심으로 끝을 맺어요. 이게 시편의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어볼 시편 40편,
우리 노래 시편 40편 나중에 노래할 제목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그래서 지금 웅동에 있지만, 그래서 항상 보는 뭐 새, 달, 별, 그 똑같은 나무 바위인데 그 속에서도 언제나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 새로운 하나님의 언어, 그래서 새로운 시들이요 수만 가지씩이 나오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 남들이 다 버린 그 나무 조각 하나, 그리고 조약돌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발전해요.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현실에 뿌리 박혀 있지만, 그 현실의 싸움을 거절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싸웠지만, 그러나 그 현실의 싸움에 목소리에 매몰되지 않고 언제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가장 위급할 때, 자신이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대적이 될 때, 그걸 배경으로 물리치고 광야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의 나라를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싸움이 있고 똑같은 중상을 당해요. 믿는 자라고 질병 안 걸립니까? 실패 안 합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못 경험하셨어요? 성조야, 우리 성준아, 괜찮아. 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 작은 하나님의 음성, 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잖아. 이 밀소리에도 새소리에도 이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안에서 샘을 얻어요. 그런데 사울은 왜 죽었을까요? 오늘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은 사울의 죽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무엇이 범죄일까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그의 소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였어요. 그게 그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인간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바로 신접한 자, 거짓으로 사단의 영을 빌려 말하는 자에게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쓸데없는 무당의 말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쓸데없는 우리 사기를 치는 이 땅에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죠. 112 전화와서 검찰입니다, 여기에 그냥 저당 잡혀서, 그리고 스스로 만드는 상상의 목소리에 나의 많은 시간을 그리고 많은 물질을 허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사람의 목소리 때문에 못 듣기 시작하면 위급할 때 사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그리고 결국 그 세상의 소리 때문에 내 안에서 스스로 이상한 소리를 만들어내요. 저러다가 날 죽일 거야. 그래서 상상하지 못한 목소리를 만들어내서 그 허망한 목소리로 우리 인생을 허비한단 말이에요. 사울처럼. 여러분, 우리가 현 시대에도 싸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먹여야 하고요, 우리의 자녀를 빼앗으려는 아말렉이 사방 천지입니다. 그들과도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도 똑같이 싸웠지만 싸움에 매몰되지 않고 그 싸움의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 블레셋은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죄도 되고 질병도 되고 우리가 싸우는 자본주의 물질도 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영적 악한 세력도 너무 많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우리를 지치게 하죠. 승리했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또 다른 문제로 넘어지고, 도대체 이 싸움을 언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만 보면요, 그 목소리만 청중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사울처럼
내가 선택하고 내가 끝내고 내가 증명하고 그 증명이 안 되면 내가 끝내요. 내가. 오늘 12절은요 그의 죽음을 이렇게 말해요. 그 성벽에 그 온몸이 도륙당해서 성벽에 걸려 있는데 길리앗 야베스 백성이 달려와서 그를 불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은 화장을 하지 않아요. 매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쩔 수 없이 화장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그 시신이 너무 많이 훼손되었을 때. 오늘 의도적으로 오늘 말씀은 인간의 말을 듣는 자의 말로를 비참하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수많은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목소리들이 있어요. 저도 우리 아내의 목소리가 있고요. 때로는 무서운 그리고 아이들의 목소리가 있어요. 때로는 그 목소리에 위로받기도 하죠. 하지만 정말 그 목소리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갔고요. 정말 내가 이걸 정말 집을 뛰쳐나가고 싶을 때가 또 있습니다. 가끔은. 그리고 당연히 저는 목사니까 우리 교인들의 목소리가 있어요. 수많은 다양한 목소리. 근데 그 목소리들이 때로는 너무너무 대척이 되고 그리고 그 목소리를 감당할 수 없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교회를 밖에 우리 교단과 사회에 수많은 목소리들이 막 엉켜 뒤집박히기 위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 목소리들을 다 어떻게 처리하세요? 그 요구를, 그 기대를 어떻게 우리가 그 목소리를 다 처리하고 살아요? 다윗의 영성은 이거였어요. 그 수많은 시끄러운 목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거죠. 이게 영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궁궐에서 사울처럼 싸워야 해요. 세상 블레셋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소리로만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40일 골리앗의 조속으로 나오는 목소리에 질려버려갖고 싸움조차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는 광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은밀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해요. 우리에게 예배 시간은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거의 95%를 세상의 목소리, 시끄러운 목소리, 유튜브, 뉴스, 사람들의 그 목소리들로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교회에 오면요, 이 교회 공간은 원래 이 듣는 공간이에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옛날의 교회들은요, 이 중앙을 향해서 딱 중앙에 이 높은 이 청고가 높아요. 그 라운드 형태로. 왜?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밀한 음성을 듣지 못하면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인간적인 목소리 상황에서는 끝인데도 그 끝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사울처럼 어떻게 그 끝에서 가장 위급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냐는 거죠.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 듣기 위해 이 아름다운 상동의 성전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1박 2일은 인간의 목소리가 없는 그 조용한 곳에 기도원에 가서 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연습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게 참 큰 도움이 돼요. 그럴 때 그 목소리를 향해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 두렵죠? 여러분, 다윗이 아말렉 그 소년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그 두려움으로 그 목소리에 청종하여 다 걸어갈 때 아말렉이 술 취하고 그들 탈취를 다 모아놓고 그들의 음성이 들 때 다윗아, 이거 내가 너를 위해서 승리해 놓은 승리야. 그 목소리를 들을 때 그 목소리는 이거 다 내 거예요. 그들과 나누지 마세요. 이런 목소리에 묻히지 않았어요. 그것을 부솔의 200명과 나누고 그리고 유대의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그래서 그 목소리를 따라갔을 때 그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고 그것으로 기쁨과 감사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끝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요, 중상당했다고, 끝이라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증명하지 않으려 하니까 스스로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나라, 왕을 요구한 그 왕의 나라는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싸우십니까? 싸워야 합니다. 우리 중상 입으셨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언제나 새로운 역사는 그 음성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가 역사를 창조해 왔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기도하기는 인간의 끝에서 중상 입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언제나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